오늘 이 본문은 제가 오늘 오전에 목사 기도회 가운데 말씀을 전했던 말씀의 부분이라고 이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욥바로 내려가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 그 행선지에 역주행하는 다시스로 그가 내려갔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늘 그렇게 뜻을 쫓아 순종하면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극히 적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청개구리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어길 수 있을까? 우리 사람의 머리가 그런 쪽으로만 좀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너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수도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 백성들이 다 죽게 된다.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너희를 한마디로 말해서 다 멸망시키겠다 라는 심판을 그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참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는 것이 사실 싫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참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참 그게 얼마나 그 일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이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억지로 그 명령을 따라서 어거지하는 사람인가 하면 또 기쁜 마음으로 참 그 일을 아주 감당하는 사람인가 하면 아예 처음부터 그 말씀을 그렇게 불순종하는, 말씀을 처음부터 그렇게 역행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동시에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또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순종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불순종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고치시고 돌이키게 하고 새 마음을 주셔서 니느웨로 요나를 보낸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 순종하는 그런 취지의 그러한 강조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불순종한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적어두고 그렇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아주 완전한 3일을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느끼기만 했던 그 요나, 그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또 다시금 니느웨로 그를 보내신다라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요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역주행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불순종한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생명의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새로운 생명으로 초청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이 시간 사실은 이 말씀을 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 모든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십자가 피 흘림만이 죽을 죄인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힘으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이미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언급하신 바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나의 회개 또 뭐 요나가 다시 니네로 갔다 그런 이야기보다도 사실은 살고 죽는 문제가 무지한 그런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만이 주님께서 흘려주시는 보혈만이 진정 그들이 회개할 수 있고 새 사람 될 수 있고 그 멸망받을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하면 불순종적인 요나의 그 대표적인 그 캐릭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서 요나를 다시 한번 마음을 고치게 하시고 다시 쓸어갔던 그 발걸음을 다시 한번 니느웨로 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또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신음하고 또 그렇게 엄청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봐라 여기서 네가 살고 죽는 것은 네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요나가 3일 3 이렇게 낮 밤을 아주 꼬박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3일 동안 사흘 동안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고통하셨다는 사실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비거는 유대인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표적은 여기 있는 사람이 금방 죽었다 내가 살려놔도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한 가지 보여줄 표적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첫째, 오늘 요나가 왜 육바로 내려가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 행선지를 버려두고 왜 다시스를 갔을까? 그렇죠? 그것은 그 니느웨 백성들이 사실은 미웠던 겁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선지자 요나의 마음속에는 늘 그 이스라엘보다도 힘이 센 아수르 군대가 늘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전쟁을 일으켰고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그들이 또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이 사실 그 우리가 일본하고 좋은 감정은 갖고 있질 않잖아요. 그렇죠? 일본 애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늘 일본 사람,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좋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질 않다. 이 요나의 마음도 바로 그랬던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내게 이런 부탁을 하실까? 말도 안 돼. 어쩌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탁을 하실까? 왜 왼수 같은 나라, 단칼에 처단을 해도 시원찮을 그런 아수르인 그 니느웨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할까? 그들이 멸망받고 죽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죽을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시는가? 그러므로 인해서 왜 나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이 불만이 지금 아주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행동을 보십시오.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그렇게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의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면 충분히 우리 입장으로는 사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보면 괜히 우리가 아유 저 일본 놈들 하는 그런 선입관이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나의 마음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죽어가는 백성들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마땅할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을 때 아무리 선지자적인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흔쾌히 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도 우리나 요나나 똑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를 누누이 틈만 남은 침공을 하고 우리 것을 빼앗아 가고 우리에게 와서 죽이고 우리를 참으로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저들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내가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 요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윗바로 내려가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그가 가게 됐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입니다만 요나가 이 니느웨에는 그 회개하지 않은 백성 6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60만 명이라면 이 청주시가 청원군과 합치기 전에 50만 좀 넘었잖아요. 그런 도시에 형성을 띠고 있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하죠. 당시에 60만 명이 한 도시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가 여러분 곧 멸망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죠. 요나는 비록 이 니느웨 백성들이 미웠던 겁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을까? 그는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은 회개치 않으면은 바로 멸망받을 60만 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그를 니느웨로 보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바로 다시스로 갑니다. 그나마 그가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그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이젠 반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때려주기도 못합니다. 뭐 성경은 그렇지 않지만 직역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곧바로 배를 타고 오늘 오전에 보니까 요나서 1장 5절에 보니까 오늘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가 배 밑으로 기어들어가니라. 제가 좀 강한 표현 같지만 배 밑으로 내려가니라 라고 했지만 그가 사실 기어 내려간 겁니다. 벌레처럼 기어 내려간 겁니다. 왜 배 밑으로 기어 내려갔을까요? 배 밑에는 이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야. 가장 그 배 밑에 들어가게 되면 온갖 그런 벌레들이 살게 되겠죠. 바퀴벌레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온갖 벌레들이 득실득실 거리고 그 밑에 들어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들려주시는 명령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길을 가리기 위해서, 눈을 가리기 위해서 배 밑으로 기어들어간 겁니다. 그곳에서는 벌레만 사는 거지. 벌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그 인간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했던 벌레가 무슨 벌레인지 아십니까? 바퀴벌레. 칠든 좋든 우리는 바퀴새끼, 바퀴벌레 한두 마리씩은 키우면서 삽니다. 그쵸? 저희 집에도 바퀴벌레가 이만한 게 막 들어요. 이게 보니까 바깥에서 날려 들어와요. 틈만 있으면 날려 들어와요. 우리 교회 주변에 얼마나 바퀴들이 큰 바퀴들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이게 지방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바퀴벌레와 동거하고 있는 셈.
인류 역사에 여러분 바퀴벌레가 인간과 공존하는 시간이 가장 길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바퀴벌레가 있어요. 바퀴벌레나 살고 득실거리는 배 밑으로 요나가 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빛이 차단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그런 대화가 차단된 것인가? 왜 그렇게 기어들어갔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라고 명령하는 니느웨로 더 이상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안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 쓰러지고 내려가는 모습을 오늘 선지자 요나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닫게 하는 것이 바로 주변국 아스로 니느웨 사람들 때문인 거죠. 왜 요나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만들었을까? 선지자라는 그런 직분을 가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마저도 거절한 채 왜 배 밑창으로 기어들어갔을까요? 이것은 아스로 군대에 대한 감정, 우리가 마치 일본인들에 대해서 일본국에 대해서 그런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요나도 도저히 이 니느웨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배 밑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내 눈, 내 귀 다 막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도 나 거기 가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즉 원수와 같은 나라, 이방 나라 수도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의 마음을 혼란스럽게도 만들었지만 요나는 단칼에 단호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초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나서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반 정도는 알고 반은 모르는 거예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의 불순종 이야기보다도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설득시키셔서 내가 아는, 내가 전하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 주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4절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들려줄 것은 이거밖에 없다 하는 거죠.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런 표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의 마음은 고쳐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굳은 마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하나님의 요나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사실 하나님이 미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진짜 하실 건가? 우리 민족을 수없이 괴롭히고 우리를 잡아가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 것을 빼앗아가고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누이 기회만 있으면 이 아수르의 군대는, 이 강한 군대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이런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십니다. 니네로 가면서 가서 그 멸망받은 백성들이 수십만, 60만 명이 있는데 너는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요나로서는 굉장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혼란. 결국 지나친 민족주의, 배타주의, 고질적인 선민의식이, 선민 사상을 요나는 극복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것이 다시스로 도망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 요나의 동선이 갑자기 바뀐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그가 깊은 배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5절을 보니까 그리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깊은 잠에 빠진 것. 이건 우리가 하루 저녁을 자고 그 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잠이 아닌 겁니다. 이 잠은 영적인 깊은 침체예요.
깨어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침체에 잠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마치 뱀이 가장 깊은 낮은 어둠으로 분간이 안 되는 곳에 요나가 그 몸을 그곳에 던지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건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기 전에 그 잠에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깊은 잠이 드는 그 잠을 요나 스스로도 그 잠에서 깰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가 그렇게 내던져졌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혐오스러운 벌레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린 거죠. 이젠 스스로가 기어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꺼내주시지 않으면 요나는 결국 그 깊은 수렁에서 깊은 잠에서 그 배 밑에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시고 계시는가? 4절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4절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배 밑에 바퀴벌레처럼 그렇게 숨어 들어가가지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스스로가 깨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가 기어 나올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배를 통째로 흔들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광풍이 불어오는, 광풍이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누구든지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배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통째로 흔드시니까 바퀴새끼처럼 요나가 기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기구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요나를 바퀴벌레로 묘사를 해서. 근데 요나가 실질적으로 했던 행동은 바퀴벌레만도 못한 거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배를 하나님께서 붙들어가지고 통째로 막 뒤에 흔듭니다. 통째로 흔듭니다. 그 배가 얼마나 요동을 했어요? 이 많은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요나로 인해가지고 다 죽게 생겼거든요.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버려보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제비도 뽑아보고. 결국은 요나가 문제라는 사실을 실토. 하나님께서는요, 이 무지한 인생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잡아가지고 배를 통째로 흔드십니다. 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게 만든 배도요, 이 바다에서 몰려오는 파도를 잘못하면 그렇게 튼튼한 배도요, 유리처럼 깨져버립니다. 이 많은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 거센 파도 앞에서 이 배도 이런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이게 배가 그렇게 운행이 돼야지, 이걸 역행을 하면요, 아무리 튼튼하게 만든 큰 배도 배가 그냥 부서져 버립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광풍을 대적하게 하고 배를 통째로 흔들어 버리니까 배 밑에 숨어있던 그 요나가 튀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게 하나님의 지금의 방법입니다. 요나가 말을 안 들을 건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이 방법을 취하게 돼요. 기어오르지 않는다. 벌레처럼. 참 유치한 방법 같지만 이 방법은 요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최적절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기자는 우리에게 은연중에 이런 방법도 있어 라고 이런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흔들지 않으시면 요나는 그 어둠칙칙한 곳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원래 요나라는 이름은 바퀴벌레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요나라는 이름은요,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을 가지고. 놀랍죠? 오늘 본문과 너무나도 요나의 이름과는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어떤 짐승이에요?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조류, 짐승으로 표현돼요. 창세기 8장을 보게 되면 까마귀를 그 방주에서 노아가 내놨더니 까마귀는 그 물이 빠진 지면에 소식을 가져오지 않고 그저 물 위에 떠다니는 시신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는 노아가 잎을 물어다가 노아에게 주죠. 이 비둘기는 참 어찌 보면 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참 평화적인 그런 상징을 하는 그런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도시의 천덕꾸러기가 됐지만은 사실 비둘기가 성경에서 나오는 비둘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이름의 뜻이 벗기벌 바퀴벌레가 아니라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본문과 연결이 된다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이름의 뜻에 걸맞지 않게 그가 니느웨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어찌 원수의 나라에 가서 너희들 내 말 잘 안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희들이 회개치 않는 너희들 다 죽어.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전해야 될 말마저도 그가 전하기를 싫어했던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이름과는 아주 정반대의 그런 행동을 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시고자 했던 의도는 그들이 듣지 듣든지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요나가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이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들은 60만이 넘는 그 도시는 다 멸망 지하에 놓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참 뜻도 없이 저들 들어서는 안 돼. 그런 어떤 반신반의적인 말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너희들 가오지 마. 너희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회개치 않으면 하루아침에 너희들 다 죽는데 그 말만 합니다. 또 그 말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던 겁니다. 이 말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말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이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요나서를 제가 갑자기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 기도회 때 제가 이 부분 말씀을 전했고 또 전하면서 제 스스로가 이 말씀에 좀 위로가 됐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좀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서 요나서를 오늘 1장을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또 전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심층적으로 이 말씀을 좀 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니느웨 백성들이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들에게 못되게 굴었고 하나님 스스로도 저놈들은 안 돼. 저놈들을 꼭 멸망시킬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그들도 죽을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그들을 부름시키셨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사실 주제입니다. 요나가 회개하지
피하지 않고 불순종했다.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 뒤에 볼 수 있는 그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릴 수 있고 밑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밑그림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원수 같은 그러한 인간들도 사랑하셔서 60만 명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요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계신다. 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다. 이제 말씀이 결론을 맺을게요. 요나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니네 백성 60만 명의 가양을 했습니다. 요나는 솔직히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 제가 가야 합니까? 저 원수 같은 놈들. 저놈들은 죽어 마땅하고 멸망 바다에 마땅한 놈들인데 하나님, 그러니까 가치관의 혼란을 느낀 거예요. 적어도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되어야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충분히 복음은 온 천하에 전해져야 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근데 이 구약에는 이 선민 사상이 아주 가득 찼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었던 시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그 원수 같은 원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했던 사실,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이 말 뜻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지옥의 땔감을 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부정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말씀에 전주곡이라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그런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래서 요나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혼란이 온 거예요, 사실은. 저 왼수놈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서 저들을 살리겠다고 하시는 것인가? 사실 요나는 하나님이 확 미워진 거예요. 미워졌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다 죽는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백성, 그들이 회개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일 기회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쉽게 말씀드리면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명수가 몇 명이에요? 니느웨 성에 60만 명입니다. 60만. 하루아침에 다 죽이면 그냥 대단하겠죠.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시에 60만 명이 죽는 법은 이 지구상에 없었어요. 있었죠. 창수가 나고 물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또 홍해서를 건널 때 그 애국 백성 그 군대들이 따라 들어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매장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요나 선지자 요나도 거부했던 그 진한 사랑을 한 사람 요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다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 걸고 받아들이죠. 생명 걸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